네, 오늘은 복음에 이어 달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어 달리기를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어 달리기? 네, 우리가 이어 달리기는 우리 운동회 때 대체로 많이 하는데, 뭐 체육 시간에 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 운동회 할 때 많이 해요. 이어 달리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함께 한 마음으로 잘 달리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만 잘 달린다고 해도 나 그 다음에 달릴 친구가 느리다면 우리가 팀 게임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달릴 때 이 배턴 있죠.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이 배턴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 팀은 실격하게 돼요. 그래서 잘 달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을 전달해 줄 때도 받을 사람이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이렇게 이어 달리기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바울은 감옥에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가 감옥에도 가두고 고문도해서 죽이기도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괴롭혔던 예수님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축되지 않고 아주 열심으로 전했어요.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와 함께 함께했던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바울이 사랑했어요. 이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오늘의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였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처음에 떠올리면서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 다음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았던 디모데 후서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30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잘 전파라고 했어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몸에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가져야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곧 온다니까, 일주일 뒤에 곧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헷갈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필히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도 사람들이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들어도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말씀을 듣지만 내가 화나면 욕을 할 때도 있고 친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사역을 할 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말씀을 잘 가르쳐도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싫어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슬퍼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너는 참고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파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태풍에 휘말려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울 때 다시 오실 예수님과 스승 자신 바울을
떠올리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도 분명히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내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스승인 바울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너가 예수님의 나의 말씀대로 듣고 잘 살았니?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걱정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인 자신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도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자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을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왕관이에요. 왕관. 우리 왕은 왕관을 쓰잖아요. 왕들이 왕관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다르게 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왕이 왕관을 쓰는 것. 내가 너희들과 다르게 난 특별하고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기 위해 옛날 사람들은 왕관을 썼어요. 왕이.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장 이건 보이지 않는 왕관이에요. 그런데 이 왕관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오기 전에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이 있어. 예수님이 책이 있어서 강대호 하면 강대호 이제껏 어떻게 기록했는지 책이 다 나와 있어. 너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봐. 그때 너는 나의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너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있었네. 너의 보니까 의로운 면류관이 있구나. 너는 천국에 가서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의로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얻을 테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천국에 가서 꼭 받게 될 것이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도 관을 썼어요. 무슨 관이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루치가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은 뭐냐면 고통을 주는 관이에요. 왜냐면 가시가 엄청 뾰족한데 이것을 그냥 쓰고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 쓰게 하고 나무 지지대로 이렇게 밀어서 가시가 머리에 박히도록 옛날 로마 사람들이 쓰게 했어요. 그래서 가시가 머리를 통과해서 박혔어요. 예수님은 이곳 저곳에. 예수님이 이 면류관을 썼어요. 왜 썼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썼는데, 예수님이 쓰신 관은 어렵고 힘든 관이었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삶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들거든요, 이처럼.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의로운 면류관, 이런 의로운 면류관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스승인 나 바울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슬플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킨다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의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됐을 때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된 것을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